오늘은 제가요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빌려서 좀 주제가 엉뚱하지만 예배로 망하는 교회란 주제로 기독교 기본신앙 시리즈 9번째 강해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고 강해를 준비한 것, 강해라고 해야 맞겠죠. 강해를 준비한 것은 기독교 예배를 거부하기 위한 그 강해가 아닙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예배의 본질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본질이 무엇일까? 이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배 이러면 주일날 모여가지고 찬송 부르고 또 공동 기도하고 사도신경 암송하고 주기도문하고 설교 듣고 이것이 예배고 어떤 목사는 그런 이야기에 축도를 받지 않으면 이 예배 참석한 게 아니다. 이런 엉뚱한 이야기하는 목사들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사야 선지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이 말씀 속에 네가 축도를 안 받고 예배 시간에 바빠서 나가는 것 그거 예배 드린 게 아니다. 그런 말씀은 없잖아요. 성경대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내가 와서 설교 듣는 것이 예배일까? 그것도 아니고 여기 이사야가 우리에게 말한 것은 뭐냐면 순서대로 다 예배를 드렸어요. 이 예배에 나올 때 예물의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예배의 순서의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제물, 제사 드리는 제물, 숫양, 숫염소 이런 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수송아지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린 양이 문제가 없는 거예요. 다 문제가 없는데 왜 하나님은 이 규정된 순서, 규정된 이 율법적인 절차 이것 다 지켰는데 기뻐하지 않는다. 가져오지 마라. 내가 견딜 수가 없다. 내가 너희들의 월삭, 내가 너희 보고 꼭 지켜라 한 절기, 유월절 이런 거 싫어한다. 우리는 또 다른 면으로 보면 하나님 정말 이상하네. 성경 정말 이상하네. 그때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내한테 제사 드리러 올 때는 이렇게 하고 이 제사를 드릴 때는 번제를 드릴 때는 다 쪼개어서 어떻게 드리고 다 이야기해 놓고 지금 와서 그거 필요 없다니 하나님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실까? 라고 우리는 질문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왔다 갔다 하잖아요, 지금.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때는 내가 이렇게 너희들이 제사 드릴 때 이런 순서에 의해서 이 날짜에 이렇게 제사를 드리라 했는데 오늘 여기 이사야의 말씀에는 그거 필요 없다. 무수한 제물도 내게 필요 없다. 수장의 번제도 필요 없다. 살찐 짐승의 기름도 필요 없다. 수송아지도 어린 양도 숫염소도 피의 제사를 거기에다 요구하셨잖아요. 근데 이 제사 필요 없다는 거예요. 가져오지 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한 달에 첫날 월삭 이거 필요 없다. 안식일에 모이는 거 필요 없다. 그 모이는 것 자체가 악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악이다. 나쁘다. 왜 이렇게 했을까? 우리는 알게 모르게 우리의 그 의식 속에 주일날 내가 빠지면 뭔가 찝찝해. 이런 것이 알게 모르게 우리 속에 있어요. 이것은 과거로부터 신앙의 한국의 기독교 전통, 그 다음에 보수의 전통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은연중에 심어져 있습니다. 교회 다니다 보면 은연중에 이것이 다 심어져 있어요. 교회 주일날 교회 안 가면
찝찝하죠. 찝찝함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혹시라도 뭔가 약간만 문제가 생기면 아이고 내가 어제 교회 안 갔더만은 이런 생각을 우리가 미신적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 이사야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선지자의 입을 빌려서 왜 이렇게 너희들이 예배하는 것. 오늘 우리 구약의 성전 제사의 개념이 지금의 주일 예배로 바뀌었다고 목사들이 막 설교를 하잖아요. 그리고 안식일이 예수님 부활하신 주일로 바뀌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주일 예배 성수는 동일하다. 그래서 주일 예배를 지키지 않으면, 거룩히 지키지 않으면 십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과 똑같고 십계명을 위반하는 거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오늘날 모든 한국에 있는 거의 99.9%의 교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우리는 그럼 0.001%에 들어가나? 주일 성수, 주일을 지키지 않으면 꼭 자신과 가족들 중에 큰일을 당하거나 저주가 임할 것처럼 겁박하기를 교회는 주저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을 향해서 목숨 걸고 주일을 지키면 하나님이 천배 만배 갚아주신다고 검증되지 않는 간증을 서슴없이 설교에 인용합니다. 저는 신앙 간증은 그냥 같이 모여서 신앙을 나누면서 조금씩 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저는 신앙 간증은 우리 신앙생활에 전혀 1%도 저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신앙 간증의 한편의 문제가 뭐냐면 자신의 과시예요. 그리고 이런 분들을 교회에 세워서 간증하게 만드는 것은 경쟁심을 유발하는 그 동기를 만드는 겁니다. 근데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어떤 분이 간증하면서 제가 주일 성수를 제가 20년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목숨 걸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실패한 사업을 잘 되게 만드셔서 오늘 우리 회사가 한 달에 100억을 버는 그런 회사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제가 거꾸로 하나님 입장에서 아니면 우리 신자들의 입장에서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나도 한 번도 안 빠졌는데 하나님은 왜 나에게 한 달에 10억, 한 달에 100억 매출을 올리는 회사를 안 주셨을까? 하나님은 차별하나?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차별하고 있나? 하나님 너무 이상하네.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어떤 분은 내가 주일 성수 안 하고 11조를 띄어맞았더니 완전히 나의 사업이 박살났는데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새벽 기도 때 부르짖고 했더니 내가 다시 사업이 일어났다. 나의 집안이 다시 일어났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구나. 11조 떼어먹으면 안 되는구나. 그렇게 나는 믿고 하나님 앞에 놀랍게 영광을 돌렸다. 그런 간증 들어보셨죠? 그러면 나는 그 간증을 듣는 성도 중에 난 한 번도 떼먹지도 않고 주일 예배도 안 빠졌는데 나는 왜 오늘까지 이 모양 이 꼴일까?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하고 집도 없이 살까? 그렇게 생각하는 성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옳은 건가? 그래서 저는 기독교 방송에 CBS에 새롭게 하소서 이런 걸 듣고 싶지 않습니다. 거기 어떤 분 나와가지고 돌침대 만드는 그 회사의 사장님이 나와서 별이 5개 이거 하는 거죠. 근데 그 간증은 우리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거 어쩌라고 내가? 어떡하라는 말입니까? 그래서 이 간증은 우리에게 늘 경쟁심을 유발하고 자기가 가진 신앙의 우월성, 말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지만 그것을 듣는 신자들은 계속
미신적, 무속적인 모습으로 빠지게 됩니다. 교회들이요, 예배 이러지만 정말 근본적인 문제를 언급하지 않고 과거, 현재 모두 지엽적인 곁가지만 건드려요. 그러니까 신자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지, 예배가 뭐지? 그런 문제에 있어서 고민하는 거예요. 예배가 뭐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20년을 예수 믿었던, 30년을 예수 믿었던, 40년을 예수 믿었던, 뭐 어릴 때부터 엄마 뱃속부터 교회에 출석했던지 간에 예배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냥 교회 나와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뭐 설교 듣고 축도하고 뭐 이게 다냐? 주일날 교회 안 오면 찝찝하니까 내가 일주일 편안하게 보내기 위해서 그냥 교회 가야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제가 고르반이라는 말을 늘 하지만 이 고르반, 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이 본래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구별해 둔 예물이란 뜻이에요. 이 고르반을 헬라어로 이 고르반이 번역되면서 본래 히브리어의 단어는 코르반입니다. 이것이 헬라어 번역의 고르반으로 바뀐 거예요. 고르반. 그래서 예수님이 고르반이라 했을까 코르반이라고 했을까, 그건 제가 예수 시대 안 살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신약 성서나 기록을 보면 아마 아람어를 썼을 것이다. 뭐 에바다 이런 거 다 아람어입니다. 헬라어와 거의 비슷한 단어인데요. 이 고르반, 하나님의 바친 헌물이다. 이것이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이 구약 성서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이건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구별된 예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후기에 들어가면서 어떻게 이것이 쓰여지냐? 부모를 부양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나는 부모 부양에 대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러고 실제로 부모 끝까지 부양하려면은 그 100만 원이 든다고 생각하면 한 10,000원쯤 성전에 드리고 나서 부모님 부양은 하나님께 다 맡겼습니다. 그리고 99만 원 자기가 가져가는 거예요. 이렇게 변질이 됩니다.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예배가 뭐냐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이렇게 하고 일주일에 안전을, 평안을 보장받는 의미로 우리는 예배에 대한 생각을 가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예배를 주일날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내 일주일의 안전을 보장받는 그런 의미의 예배를 오늘 한국 교회의 교인들은 그렇게 믿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요, 예배를 정상적으로 가르쳐야 되는데 예배를 정상적으로 가르치지 않고 그냥 예배 중심, 예배 잘 드려야 된다, 예배 어기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스라엘은 예배 때문에 망했고 제사 때문에 망했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도 그들이 예배하고 있는 안식일을 예수가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시대의 전통적 예배, 종교적 행위, 이 전통적 종교적 행위에 대적하는 예수를 가만히 둘 수 없어서 유대인들의 종교 집단들,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잖아요. 전통적 종교 집단은요,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미가, 호세야, 아모스 같은 선지자들을 사실 그냥 놔둘 수 없었습니다. 백성들을 종교적 예배에서 구출해 줄 예수, 또한 종교 집단과 지도자들, 이 지도자들은 예수를 그냥 가만히 둘 수 없는 것이에요. 자기들은 종교적으로 예배를 드려왔고 예수님은 예배의 근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고 선포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죽었냐? 성경은 안식일 문제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결심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8절에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생각하되 자기들의 안식일 예배를 예수가 범한다는 거예요. 5장 16절에 요한복음 5장 16절에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뭐 때문에 예수님께서 박해를 받았죠? 뭐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었을까요? 예배의 문제였습니다. 제사의 문제였습니다. 전통적 예배, 전통적 제사가 문제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배에 대한 근본으로 치고 들어가니까 이들에게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대적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안식일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안식일은 짐승도 쉬는 날이에요. 안식일은 노동자도 쉬는 날이에요. 안식일은 모두 쉬는 날이에요. 안식일은 주부의 가사 노동도 쉬는 날이에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었다고 생각하는 교회는요, 주일날 주부들이 아무것도 하면 안 돼. 맞잖아요. 주일날 쉬어야 되잖아. 육아에서도 벗어나고 다 벗어나는 날, 네, 주일날입니다. 애들은 마음대로 뛰어놀 수 있는 날, 그러니까 주일날 얼마나 좋겠어요. 사람과 짐승과 모두 그 집에 속해져 있는 그 당시 종들도 모든 일주일에 고된 노동에서 해방되는 날, 쉬는 날이 주일날이에요. 자, 안식일이 주일로 자연스럽게 대치되어서 지금 주일날 예배 드린다고 하면 과연 우리의 예배는 어떠해야 하며 어떻게 예배하고 어떤 자세로 어떤 삶으로 일주일을 보내야 하는가,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안 받으신 이유, 이사야를 통해서 너희 예배가 싫다, 너희 예배가 역겹다, 너희 예배 때문에 병들었다. 영어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요. 1장 11절에 I am sick of your offering of lambs. 숫양의 제사, 너희의 제사 때문에 내가 I am sick, 내가 아프다. 예배 때문에 아파 죽겠다 이 말입니다. 좀 센 말로 하면 너희 제사, 너희 예배 때문에 는덜이 난다. 지금 한국 교회에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이렇게 외친다면 그는 아마 교회 경호원들에게 끌려서 교회 밖으로 내동댕이 쳐질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오늘날 교회에 나타나셔서 너희 예배 다 쓸데없고 나는 너희 예배 받을 생각도 없다. 속빈 강정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단으로 몰려서 배척되고 언론에 의해서 난도질되어서 기득권사회에서 매장되어 버릴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던 예배를 예배 인도자들과 함께 예배 참여자들이 경건하게 열심히 온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고 참여했는데 하나님은 왜 이 예배 참여자들에게 내 집에서 내 마당에서 나가라. 오늘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어 성경에는 Stay out of my temple. 나의 성전에서 나가라. 이스라엘은 성전 중심입니다. 모든 이스라엘의 행정과 정치의 중심은 성전 중심인데 이 성전, 종교와 행정과 이 사회, 경제의 모든 중심은 이 성전에서 Stay out of my temple. 내 성전에서 나가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1장 10절 이하의 이 내용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 당시에 이 유대인들 모두가 그들의 드리는 제사의 제물이 정결하지 않다거나 순서를 어겼다거나 불경스럽게 성전에 왔다거나 하는 내용은 전혀 언급되지 않고요. 지금 행해지고 있는 예배는 내가 극도로 싫어하고 전혀 나와 맞지 않는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0절에 보면 여기 소돔이 나오고 고모라가 나와요. 왜 갑자기 이사야 시대에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언급했을까?
소돔과 고모라가 언제 있었던 동네예요? 아브라함과 롯의 시대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아브라함과 롯의 시대에 거기에서 다 불이 내려가지고 다 망한 것이에요. 롯의 아내가 도망치고 나오다가 뒤돌아봐가지고 소금기둥이 된 그런 설화가 있는 동네입니다. 근데 갑자기 소돔과 고모라를 언급해요. 그러면서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다시 말하면 여기 소돔과 고모라를 언급한 것은 지금 유대인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은 다 소돔과 고모라 놈들하고 똑같아 이 말입니다. 소돔이 유황불로 망했고 고모라가 유황불로 망했는데 소돔의 관원들, 여기 영어 성서는 리더라고 표현해요. 소돔의 리더들아, 너희 고모라의 peoples, 백성들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렇게 선언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선민이라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향해서 너희들은 소돔의 백성이고 너희들은 고모라의 백성하고 똑같아. 유황불로 망할 놈들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교훈에 귀를 기울이라. Listen to the Lord God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주의 교훈에 귀를 기울이라. 즉 하나님의 말씀하신 이 말씀과 이 말씀에 견주는 삶과 여기에 따라서 어떻게 너희들이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이 예배의 문제는, 예배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예배하는 지금 시간 순서 거기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배는 성도들의 삶의 문제라는 겁니다. 삶이 안 되는데 그 너희의 예배는 필요가 없고 너희 예배는 쓰레기고 역겨운 것이고 냄새만 피우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예배를 드리지 말라, 예배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말씀했는가?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소돔의 백성들, 고모라의 백성들과 별로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선택된 백성, 다시 말하면 오늘날 크리스찬, 기독교인 성도들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에게 너희들이 소돔 같은 놈들이야, 고모라 같은 놈들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어떨 것 같아요? 예수의 말씀을 빌면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말씀과 동일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최고이고 우리 종교 집단이 최고이고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고 우리가 드리는 제사가 최고고 가장 거룩한 제사인 것으로 믿고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는데 이 제사들이 다 망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 소돔과 고모라처럼 다 망할 것이다. 태워져 없어질 것이다. 너희 예배는 다 망한 예배라. 이사야 선지자는 망한 예배의 근거가, 다시 말하면 망한 제사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그들의 삶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유대 백성들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려고 나왔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의 제물은 문제가 있었고 제사를 드리러 나왔는데 그들의 제사하는 행위는 하나님께서 마음을 보시고 그의 심령을 보시고 그의 정신 상태를 보시는 하나님께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빈털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하는 행위는 땅 밟는 행위밖에 안 된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이사야의 말씀, 그 백성들이 당혹스럽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를 향해서 내가 주일날 이 시간이 내어서 우리 배집사님 같은 저 멀리서 버스를 타고 열심히 왔는데 니 땅 밟지 마라. 이렇게 하면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당혹스럽잖아요. 내가 열심히 음식을 만들어서 이웃에게 친구에게 대접했는데 아이씨 이렇게 밥이 맛이 없노. 이런 소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예배가 되려면, 제사가 되려면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이라는 명령이 주어집니다. 이 말씀은 표면적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과 말씀대로 행하지만 전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과 다를 수도 있고요. 즉 안식일 후의 삶에서 전혀 예배와 상관없는 생각과 삶이 연속되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귀에 들려질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언어로 제가 설명해 볼게요. 성경대로 한다고 해서 성경적이라 말할 수 없고요. 성경을 글자대로 지키는 것이 성경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만. 쉽게 표현하면 너희 종교적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삶과 전혀 동떨어진 삶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한국 교회가 예배를 엄청나게 강조하고 예배하지만 예배가 망한 이유는요. 안식일과 월삭과 같은 제사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정성스럽다 아니다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 예물을 많이 드렸다 적게 드렸다의 문제가 아니라 일상의 삶의 문제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아모스 8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확실하게 드러나요. 아모스 8장 4절에서 7절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가 그 내용을 한번 보면은요. 4절부터 빈궁한 사람들을 짓밟고 이 땅에 가난한 사람을 망하게 하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기껏 한다는 말이 초하루 월삭입니다. 초하루 축제가 언제 지나지? 우리가 곡식을 팔 수 있을까?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낼 수 있을까? 되는 줄이고 추는 느리면서 가짜 저울로 속이자. 예배 드리면서 이런 생각한다는 겁니다. 헐값에 가난한 사람들을 사고 신 한 켤레 값으로 빈궁한 사람들을 사자. 찌꺼기 밀까지도 팔아먹자 하는구나. 주께서 야곱의 자랑을 걸고 맹세하신다. 그들이 한 일 그 어느 것도 내가 두고 있지 않겠다. 이런 행위를 하면서 이런 행위를 하고 이런 삶을 살아가면서 열심히 초하루 월삭의 예배를 드리고 안식일 예배를 드리면서 그들의 일주일의 삶, 그 외의 삶에서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산다는 겁니다. 속이자, 되를 줄이자는 말이에요. 그 당시에 밀을 낼 때 한 대인데 밑에 뭔가 깔고 한 대를 맞추겠지요. 저울로 재는데 추를 갖다가 좀 다르게 해서 추를 늘리면서 가짜 저울로 속이겠지.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모스의 시대에. 제사 드리면서 이런 생각만 한다는 것입니다. 요 가난한 사람들을 어떻게 사가지고 요 종으로 부려먹지? 이런 생각을 하고 앉아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의 시대의 언어로 한번 바꿔볼까요? 우리가 두 손 공손히 모으고 기도해도 하나님이 귀를 막는 이유는 내 손에 피가 가득하기에 응답하지 않는다. 내 기도의 손과 피가 흥건한 손, 이 비교해 보면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강하게 이렇게 권고합니다. 우리는 손으로 좋은 일도 하면서 손으로 악한 일도 행합니다. 손으로 남을 도울 수도 있고 손으로 흉기를 들고 이웃을 해할 수도 있습니다. 손으로 이웃을 향해 지적질하고 교회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모여서 힘들고 어려운 이웃을 도와줄 생각을 하지 않고 그들을 험담합니다. 그들이 모여서 자기 과시하고 자기 자랑하고 자기 만족에 취해서 세상의 부정과 부조리에 손을 씻어 버리는 우리를 향해서 너희들 손 씻어도 계속 억울한 자들을 외면한 손, 약자를 뿌리친 손, 피가 가득한 그 손, 그것 내가 두고 있지 않겠다. 이 아모스의 말씀과 비교하면 우리에게 오늘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예배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행해지는 예배보다 가장 우선시 되는 것은 뭐냐면
일상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주일날 모여서 예배 신용놀이 같은 경건노름, 수요일, 금요일 매주 모이는 모임, 갖가지 특별 집회,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이런 집회가 하나님은 싫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불의와 부정과 부조리에 눈 감고요, 교회의 부정과 부패에 눈 감고 나는 목사님 편이다, 나는 장로님 편이다 이러면서 예배한다고 하는 너희들의 예배가 하나님은 지겹다고 하십니다. 경건을 떠버리면서 너희가 예배하고 기도쇼를 벌여도 나는 외면할 것이고, 아무리 오래, 아무리 크게, 아무리 자주 기도해도 듣지 않겠다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내뱉어 버리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원하는 제사, 내가 원하는 예배는 더러운 피가 가득한 너희 손을 씻고 바르지 못한 일에 아니요라고 말하고, 선한 일을 배워서 행하고 정의를 위해서 일하고 낙오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집 없는 사람들을 대변하고 힘없는 사람을 변호해 주라고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1장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의 가정한 예배가 망하고 교회가 소돔과 고모라처럼 망하게 되는 것은 교회가 망할 뿐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권위가 쇠하지 않고 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망하면 교회가 망하면 어쩌지, 예배가 망하면 어쩌지 이렇지만 복음은 망하지 않습니다.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권위는 더 왕성하게 될 것이고, 그 복음을 따라가는 삶은 더 풍성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삶이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께서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에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내가 이웃을 위한 삶을 제대로 살았는지, 나와 자녀와 가족과 이웃과 친척과 회사 동료와 사랑과 존중의 삶이 나에게 있었는가? 이것이 예배의 진실성을 담보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일주일의 나의 삶이 예배의 진실성을 담보하고 예배를 하나님이 받는가 안 받는가를 담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내 예배가 감동과 감격으로 자기 도취와 만족에 빠진다면 그것은 예배의 주체인 자기를 상실한 것이고 우상 숭배인 것이에요. 예배는 감격이 아니고 감동이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람됨을 확증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답게 사는 것을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스스로의 우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고요. 사람들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 삶을 일주일의 삶에서 추구하고, 그리고 서로에게 감사하고 서로에게 존중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주일의 삶이 있어야 우리의 예배가 참된 예배로 되는 것입니다. 삶이 없는데 어떻게 그 예배가 정상이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진리 안에서 생명 안에서 거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생명,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삶으로 예배를 회복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